여러분 가운데 나는 겸손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겸손해, 나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도 우리는 항상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순종, 헌신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마지막 그 가사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수십 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안에 심어준 마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교회 일할 때, 또 여러분이 뭐 말을 할 때나 간증을 할 때나 또는 기도할 때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순종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 가사도 그리고 노래도 또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 가사는 이렇게 좋은데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두면은 감사하며 충성할까요?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에서 펴낸 책 제목이 부름받아 나선 인연이라는 책이에요. 세상도 그러하지만 교회만큼 여성 차별이 일상화된 곳도 드물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욕을 많이 듣는 거예요. 여자 학생, 여자 신학생, 여자 전도사님, 참 얼마나 무시하고 여자 목사가 되는 길을 아예 막아 놓아버렸다니까. 어떤 교단들은. 우리만 해도 여성 목사가 있고 여성 장로도 우리 교단은 세웁니다만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를 보고 성경을 왜곡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뾰족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지금 2000년대에 이곳에 오신다면 여성에게도 목사가 되게 하고 여성에게도 장로가 되게 하리라.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아직도 여성 목사를 세우지 않는 교단들, 여성 장로님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이런 교회 풍토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깨어나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자. 이게 부름받아 나선 인연. 인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연이하고 그거예요. 이놈 인연. 교회를 향하여 비꼬는 말입니다. 남성 중심, 직분 중심, 나이나 연조를 말하고 위계 질서를 말하고 이런 것이 깨져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인연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발 교회가 그러지 말라고. 다 예수 안에 정말로 우리는 직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연조도 아니고 남자 여자도 아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들, 이게 교회인데, 이게 아름다운 교회여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2000년 전의 유대인들, 아니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나라에 위기가 올 때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메시아 대망을 바라는 유대인들이 막 운동이, 메시아 대망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2000년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는 영웅이어야 되고 세상을 뒤엎어야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이 역사를 뒤엎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다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사형수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메시아인가? 아직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을 뒤엎을 위대한 메시아를. 그러나 진짜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왕 대신 종으로 오셨고 영광 대신에 고난을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신적 권세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분입니다. 겸손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사야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여 꼭 말하고 있는 그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왕인데 겸손하고 저 어디 북쪽에 백마를 타고 영웅과 같이 백두산을 향하여 가는 그런 연출, 가짜 왕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일생을 사람을 위해 일하다가 늙어 죽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타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맘때면은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시를 한 번씩 나누게 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근데 그 너에게 묻는다 그 시 말고 안도연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사실은 더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연탄 한 장. 삶이란 나 아닌 다른 이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었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다른 이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 연탄 한 장 밤새워 뜨겁게 다 자기를 태워서 자기 삶을 다하고 마지막은 연탄재가 되어 눈 위에 부러져 누군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를 주고 떠나는 연탄 한 장. 나는 그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다네. 참 인생이라는 게 뭔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좀 겪고 나서 알게 돼요. 엄청난 뭔가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우리 인생을 좀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세상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은혜는 선물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겸손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그리고 사라지는 거죠. 내 인생 연탄 한 장 되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뜨겁게 섬기고 그리고 제가 되어 완전히 마지막까지 사라지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 아직도 덜 믿고 있는 거죠. 겸손하라. 나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 굉장히 교만한 소리예요. 사실 우리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좀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주 교만한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참 겸손은 원망이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누가 비난하고 뭐라 그래도 그래, 비난하면은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뭐라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좋은 말만 들을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싫은 말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힘들어요? 왜 답답하고 괴롭고 왜 성질나고 왜 괴로워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목회, 저는 항상 저를 예를 든다 그랬어요. 뭐가 힘들까요? 생활비가 적어서 가난해서 힘들까요? 여러분이 성도님들 중에 막 힘들게 하고 막 뭔가 힘들고 아프고 막 가난하고 병들고 사고 나고 그런 게 막 힘들까요? 힘든 것도 있겠죠. 진짜 힘든 게 뭘까요?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내가 그걸 못 견딜 것 같을 때,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해서 괴로운 거예요. 교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해? 이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나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그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내가 뭐라고? 이 마음이거든요. 나 스스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겸손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니까. 그걸 언제 깨달아요? 내가 무너져야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꺾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꺾으셔야만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뭘 꺾을까요? 내 의의를, 내 자존심을, 내 잘난 성질을 주님이 꺾으셔야만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은혜 중에 은혜, 주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 내 일생에 단 하나 진정으로 가지고 가야 할 주님의 선물이 있다면 겸손이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겸손왕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위대한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 질병을 주셨다고. 일생 동안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병이 있었어요. 치료가 안 됐어요. 자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하고 자기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데 내 자신을 위하여는 그렇게 기도해도 내 몸의 병, 내 평생에 지고 가는 이 병, 내가 선교하는 일에 목회하는 일에 한 번씩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병, 주님은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은 너에게 딱 맞는 거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바울 되는 거예요. 더 못되고 더 교만할 수 있었지만 그 병 때문에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그 병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고 그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인 거죠.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떨까요? 다 내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또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주 예수와 함께 일생을 살도록. 그러지 않으면 내 갈 길 내 마음대로 갔을 테니까 주님은 나를 붙드시려고 나를 꺾어서 주 앞에 있게 하셨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겸손입니다. 한 번씩 박완서 작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5살 아들 서울의대 나오고 인턴도 마치고 이제 전문의 과정으로 가는 중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그 해에 죽었는데 그 해에 아들도 죽었어요. 세상이 무너졌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나도 따라 죽어야 된다는 그것밖에 없었던 순간 온 딸들이 이제 아들은 하나밖에 없던 아들 죽었고 딸들이 이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요. 그래서 분도 수녀원이라고 그쪽에 한 달만 좀 가서 수녀들하고 살라고 거기서 마음껏 좀 자유롭게 세상 다 잊어버리고 살라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어느 날 밤에 수녀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는 한쪽 구석에서 수녀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된 너무나 앳된 수녀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수녀가 되었는지. 남동생이 있는데 너무 자신들을 가족을 부모님을 힘들게 했고 매일 사고치고 어머니 아버지 눈물이고 이 누나 입장에도 너무 야속하고 밉고 어떻게 내 동생이 저렇게 됐나?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쟤만 없으면 우리 집은 다 행복할 텐데 항상 그 동생이 애물단지고 온 식구들이 그 동생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누나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다른 집에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던데 우리 집이라고 왜 우리를 괴롭히는 자식이 없을까? 우리 집이 뭐라고? 우리도 우리 자식 중에 엄마 아빠를 나를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왜 나는 그런 게 없어야 돼? 하는 깨우침이 오면서 동생의 그 숱한 아픔과 사연이 다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간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 딸보다도 어린 수녀의 이야기를 듣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자기 안에 쿵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전부 내 중심으로 왜 남편 빨리 죽고 우리 아들 귀한 아들 세상의 자랑에도 끝이 없고 이 아들만 보고 산 이 삶인데 근데 내가 뭔데 나라고 이런 일을 왜 못 겪겠냐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둘둘 털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병을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꺾으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주 예수 앞에 그의 사도로 그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일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였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 선물이었다고. 여러분 어때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고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이런 사람이요, 주여 내게 뭐를 주소서,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저 주님 뒤에서 주님 옷자락 만질 정도도 그것도 부끄러운 우리들.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고 주님 발을 씻기고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 부를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 왕관이 뭘까요? 내 교만이고 내 의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자랑거리고 내 잘난 거죠.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을 때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주의 일꾼이 되는 거죠. 주님 교회의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거죠. 오늘 우리 내 모든 것, 내 의조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내 왕관을 벗고 내 모든 내 속에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스페인 찬양입니다.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힘을 얻고 위로받았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왕과는 어울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려 나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어린 나귀를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 우리 예수님, 우리 삶에도 우리가 겸손하도록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일생을 이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신 것, 내 안에 있는 고통과 눈물도 주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내 의를, 내 자존심을, 내 잘난 이 모든 것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다 꺾어주시고 남은 우리의 삶에 겸손을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주님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우리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내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겸손을 주셔서 일생을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 앞에 겸손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대로 닮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또 언제나 섬기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아온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겸손하신 주님 닮아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